안녕하세요. 닥터 노바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고난주간 월요일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다뤘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부패한 시스템을 6월절 순례자 수만 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중단시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 아침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밤새 전략을 짰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말에서 꼬투리를 잡아 고발하거나 민중 앞에서 망신을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고난주간 전체에서 가장 치열한 날이 됩니다. 네 차례의 논쟁이 연속으로 벌어집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직접 던지시는 역습 질문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들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 신앙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입니다.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그날 아침에 벌어진 일부터 짚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를 지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놀라서 말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뿌리째 말라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무화과 나무는 성전 체제의 상징입니다. 겉으로는 잎이 무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없는 종교. 그런데 오늘 주목하실 점은 이 장면이 화요일 논쟁의 서막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뿌리째 마른 나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성전에 들어가면 종교 권력자들이 총공세를 펼칠 텐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선전포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눈으로 확인시키신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전쟁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성전뜰에 도착하시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몰려옵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그들의 첫 질문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것은 어제 성전 정화에 대한 직접적 추궁입니다. 너는 제사장도 아니고 산헤드린 의원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성전 질서를 뒤엎었느냐? 공식적 자격을 대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계산된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답하시면 신성모독으로 고발할 수 있고 내 스스로의 권위라고 하시면 민중 앞에서 자칭 메시아로 몰아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면으로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역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 한마디에 그들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는 추궁을 받게 되고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민중이 돌을 들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알지 못하겠다라고 답합니다. 종교 최고 권위자들이 공개석상에서 모르겠다고 말한 겁니다. 첫 라운드부터 완패입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연합입니다. 이 두 그룹은 평소에 철천지원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로마 지배를 싫어하는 민족주의 성향이었고 헤롯 당은 로마에 협력하는 친로마 세력이었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파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 손을 잡은 겁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질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30년간 이 시대를 연구해온 역사학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난주간 전체에서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 유대 민중은 실망합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백성에게 로마의 돈을 바치라고 하는 메시아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중적 지지가 무너집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마라고 하시면 헤롯 당이 즉시 로마 총독에게 보고합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 선동이라는 죄목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몇 주 뒤 빌라도 앞에서 이 죄목이 등장합니다. 예라고 해도 죽고 아니라고 해도 죽는 완벽한 양자택일의 덫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한마디가 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 보여라. 동전을 보시고 물으십니다.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이 답변이 천재적인 이유는 양자택일 자체를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프레임에 갇히지 않으시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동전에는 가이사의 초상이 있으니 가이사에게 돌려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 즉 너 자신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느냐? 질문한 사람들이 오히려 질문을 당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랐다. 두 번째 라운드도 완패입니다. 세 번째로 나서는 것은 사두개인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사두개인은 바리새인과 신학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 즉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만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인정했고 거기에 부활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논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교묘한 가상 시나리오를 들고 옵니다. 한 여자가 7 형제에게 차례로 시집 갔다가 모두 사별했다면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냐는 겁니다. 이것은 진지한 신학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개념 자체를 우스꽝스럽게 만들려는 논쟁 전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부활을 현세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삶은 지금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존재 방식이라는 선언입니다. 그 다음이 결정타입니다. 사두개인이 유일하게 인정하는 모세오경에서 근거를 가져오십니다. 모세의 책 가시나무 떨기 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현재 시제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사두개인 자신들이 인정하는 성경으로 부활을 증명하신 겁니다. 상대의 무기로 상대를 이기신 겁니다. 세 번째 라운드 역시 완패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한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앞의 논쟁들을 지켜보다가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것을 보고 질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의 세 그룹과 달리 이 사람은 함정을 파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물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당시 유대 율법은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는 랍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되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의 쉐마와 레위기 19장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613개 계명을 두 문장으로 요약하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다. 그 율법학자는 옳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했고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차례의 논쟁 중 유일하게 적대적이지 않은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공개 가르침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5절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네 차례의 질문을 모두 받으신 예수님이 이번에는 직접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에 감동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다 하였으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다면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이 메시아를 나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손을 나의 주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다윗보다 큰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직접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더 이상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이 시대를 연구하면서 저는 고난주간 화요일이 가장 경이로운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나흘 앞에 두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날카롭게, 가장 선명하게, 가장 깊이 있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권위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논쟁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이사의 세금 논쟁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신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부활 논쟁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앙은 이 세상의 논리에 갇혀 있는가? 부활의 차원을 알고 있는가? 가장 큰 계명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밖에서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인가? 이것은 결국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선한 교사인가? 도덕적 모범인가?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주인 되시는 분인가? 이 질문 앞에서 알지 못하겠다고 대답한 것은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 기억하셔야 할 것. 첫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열매 없는 종교에 대한 최종 선고였습니다. 둘째, 네 차례의 논쟁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양자택일의 함정을 매번 초월하셨습니다. 넷째, 마지막 질문, 예수는 누구인가는 지금 우리에게도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하루가 끝난 후 예수님은 조용히 감람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향한 곳은 결국 십자가였습니다. 내일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과 배신자 유다가 같은 날 등장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헌신과 가장 추악한 배신이 교차하는 날,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닥터 노바였습니다.